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찬양되신 후에 이명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순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오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처의 산불로 코로나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며 탄식하기에만 바빴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으로 산불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신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평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민교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사오니 목자 되신 예수님, 저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국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조명에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쉼터와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민쉼터 직원과 또 성민유치원의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안산 108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시작되니까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셔서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뒤에 22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과부의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어서 22절 한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에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감사할 일들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가정의 기업으로 삼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연락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마라스무스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떤 것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증상을 나타낼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미국에서 의사들이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거리에서나 감옥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기로 합니다. 좋은 환경과 또 많이 먹을 것을 주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의사들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들 가운데 르네라고 하는 의사가 멕시코로 휴양을 가게 됩니다. 그곳 마을에서도 이 보육원이 있어서 그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보육원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고아원보다 시설과 비교를 할 수 없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면서 그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웃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을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라는 의사도 자신의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많이 먹고 많이 뽑게 되고 그들 아이를 많이 만져주려고 하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더 많이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것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자녀된 하나님의 딸과 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주님과 점점 가까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회당을 나가시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돌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도움을 받았으며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전에 아람 사람 나만 장군과 같았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묻지 않던 시절에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때는 자신을 어떻게 만져주거나 신비한 약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이 선지자는 그를 문전박대하다시피 하면서 앞에 있는 작은 강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7번 몸을 던지게 되었을 때, 몸을 씻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조금 전에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던 유대인이 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목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정중히 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실 때에 말씀을 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을 전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종이 낫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곧 포위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몽땅 먹을 것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돈을 지금 당장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조용하던 마을에 교회 근처에 술집이 생기니까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불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수요일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이 벼락이 술집에 쳐서 이 화재가 나서 이 술집이 다 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술집의 주인과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돼서 이제 교회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무교죄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의 심의 끝에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집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웃음으로써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의 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을 기도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지만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귀신이라고, 잘못 들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대로, 그것이 응답하신 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 이전에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참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이 그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에 되면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데 이 성의 뜻이 즐거운, 기쁜, 아름다움이라는 성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처럼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합니다. 또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독자를 잃어버리고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자녀가 없다는 것이고,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세하게 그녀의 아픔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쳐다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감정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또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게 될 때 이 단장의 슬픔이라고 내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온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해 큰 공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르밧 과부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셨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녀의 형편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를 보셨기 때문에 그녀 앞에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지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다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었던 그 위로를 주시고 가까이 와서 그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싸늘한 시체가 된 그 청년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부정하게 되어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정한 손길로 이 청년의 관을 붙잡으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존재인 너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청년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이 백성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을 살려서 되돌려 준 것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줄이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가 줄 곳이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지내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 따뜻한 위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메시아라면 하루빨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세례 요한을 꺼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 말씀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앉았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가장 먼저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한 장 뒤인 8장에 이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간간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감옥에서 정말 얼마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가 궁금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 막내 상은 왜 오지 않았는지라고 물어본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그 사람이 형편이 어땠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죽은 청년이 방금 숨을 거뒀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 과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치실 때 그 목소리가 들리실 거리였는지 아니면 많이 떨어진 곳에서 고치셨는지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과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7장에서 백부장과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의 육신은 감옥에서 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그러한 소망을 세례 요한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며, 그의 육체가 주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리라는 그런 소망을 세례 요한이 가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그의 가장 큰 소명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전하는 그 소명을 기다리는 동안에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시대에 그가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3명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미국에 있던 고아들이 그 부모의 손길로서, 어른의 손길로서 돌보심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나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나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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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주님이 주목할 만한 끊임없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슬픔과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 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목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셔서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3년만 동안 사렙다 여인을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준 것 같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 향해 마음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한 나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나를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주목하실 만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사렙다 가부를 돌봐주신 것처럼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죽은 아들을 제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는 것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그들 향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